오늘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 성숙한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라 그랬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경험하려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이제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곧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데 왜 세상에 악한 게 있습니까? 왜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악은 없어요. 원래 어둠이라는 건 없다 그랬죠? 빛이 없으면 결과가 어둠인 거예요. 춥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없으면 그 결과가 추운 거예요. 악한 거, 죄, 어둠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신 그 결과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삶 속에서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불화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모든 관계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걱정이 되잖아요. 저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분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몇몇 교회나 혹은 종교인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좋은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만나셔야 돼. 하지만 좋은 교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꾸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요.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분쟁이에요.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처럼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려움이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룹은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거, 이 겉모습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체성은 검은색하고 흰색이 다른 것만큼이나 서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서로 음식 문화가 다릅니다. 음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어릴 적부터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먹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전용 식당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기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생선도 가려서 먹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로마 시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이 된 것들이 이 시중에 팔려나가는 그런 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만 먹습니까? 채소만 먹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 그 문화대로 습성대로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날짜의 문제에 갈등이 있었어요. 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이게 오늘날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더욱이 유대인의 절기 같은 거, 유월절 같은 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토요일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이 안식일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에서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진리는 아니거든요. 진리니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용납할 수 있는 문제.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는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다른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그런 가정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진리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약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숙이냐 미성숙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그건 지켜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라면 이게 어떻게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되,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모든 갈등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졌다 그러면 같이 조금씩 책임이 있는 거지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성숙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소원이하고 기원이하고 많이 싸워요. 어리니까. 많이 싸우는데 대개 보면 막내 아이가 고집이 있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부모의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똑같이 싸워도 에이, 누나가 좀 참지. 누나가 좀 이해해지. 그거 좀 이해해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오셔서 연설을 하실 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이 상황이 전 미국의 그 CNN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뉴스에도 이 사건이 소개가 되고, 전 세계에서 토픽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이민개혁법에 대해서 연설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 뒤에 사람들이 이제 쭉 서 있었던 거예요. 뒤에 딱 서 있었었는데, 대통령이 막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한국인 24살 홍주영 씨가 연설 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돌발 행동을 했어요.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그 군중 속에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아시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우리 가족은 이번 추수감사절도 함께 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연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서 몇 차례 연설이 지연됐습니다. 급기야는 경호원들이 이 홍주영 씨를 저지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상황을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들과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젊은 세대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노력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를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견해는 혹시 다를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의 태도와 그의 관용이에요. 이 모습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관용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관용, 배려.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가려 먹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좀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 게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자유가 방종은 아니지만 어디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미숙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식을 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용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본질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주일에 복음 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했던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드럼이나 기타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언제라도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좀 은혜가 덜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아직 좋지 않아가지고 다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또 자기만 믿음이 좋다고 그걸 억지로 주장하는 것도 미숙한 거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곳이에요. 교회에 술을 하시는 분, 담배, 심지어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 그들이 깨닫고 더 좋은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해서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가자고 깨웠더니 아직도 술 냄새가 펄펄 나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분 없으세요? 근데 이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창피하게 술 냄새 펄펄 내고 어떻게 교회를 가냐,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분은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 드릴 거예요? 일단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일들을 정죄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것이 성숙한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관용입니다. 관용.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자,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좀 구타하는가 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도 보니까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해라.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관용하지 못하면 교회가 좀 살벌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형식과 그 방법을 항상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과 늘 함께한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있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마음에 부딪힘이 없었을까요? 그냥 다 좋았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빨리 변화되기를 예수님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이 가치를, 이 영성을 붙잡고 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쓰는 교회가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믿음 좋은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미숙하고 아직 믿음이 없을지라도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따뜻해지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던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합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 미숙한 거예요. 좀 성숙해지면 그때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식이나 방법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고 원칙도 필요한데 그 속에 이게 주님을 위한 거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이 속에 들어있느냐, 항상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자, 주를 위하여. 몇 번 나옵니까? 5번 반복해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은 주를 위한다는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혹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음식을 가려서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드시니까 순대를 못 드세요. 선지해장국 이런 거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있다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음식이 약간 불편하다면 그것이 안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드러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지 않는 분들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것들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대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날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토요일 지켜야 된다. 그런 종파가 있죠. 토요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일 이외의 다른 모든 날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10의 1조만 하나님께 아니고 그것을 드리면서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성숙해질 수 있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진리가 아닌 것 이외에는 서로 관용하기를 원해요. 이해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왜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관용이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라온 환경 다를 수 있어요. 출신 교파도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성향 이런 게 다를 수 있지만 이걸 고집하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 매주 철야 기도하는 사람, 3위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이게 다 귀한 거잖아요. 금식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40일 동안. 매주 철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근데 왜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고 여길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정말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주신다면 왜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 왜 합니까? 금식 왜 합니까? 기도 생활 왜 합니까? 주님 본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워요. 우리 예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자꾸 무너뜨려요. 예수님은 자꾸 세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주님을 위한다면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이 많아야 돼요. 야단도 치고 꾸짖어야 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쓰다듬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지금은 몰라도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축복해야 돼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 혹은 고쳐야 될 점이 보이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꼭 말해줘야 돼요. 나는 이런 걸 말해야 직성이 풀려 그러면서 나쁜 점, 고쳐야 될 점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는 말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세요. 세워주고 섬겨주십시오.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형편없는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은 좀 더디 걸려도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우린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패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자, 시작.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판단은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판단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0절, 11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는 사랑해야 돼. 그게 형제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고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네. 은혜를 입으면 눈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인자한 얼굴이 많이 되는데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꼬집고 날카로운 분들 보면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십시오. 자, 똑같이 비판하면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로 피장파장 그러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일들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계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판단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어릴 때 동네에서도 이렇게 동네 아이들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도 제가 애들에게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쫙 이제 그 동네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녁에 뭐 본 텔레비전 이야기, 뭐 보고 온 이야기 막 하면 애들이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재밌어하고 그럼 전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요즘 슬며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는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뻥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이야기해서 애들이 막 웃기도 하고 즐거워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게 뻥이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린 게 뭐냐면 그때 애들이 그거 기억하면 어떡하지? 그 말 기억하면 어떡하지?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잘 모르고 어린아이들 가르쳤던 거, 모르고 설교했던 거 속에서도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슬며슬며 생각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말 속에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 주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면 우리 인생이 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자유함이에요. 구원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기를 절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섬겨주십시다.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